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에게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복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인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배반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쟁의 멈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제자들처럼 저희도 변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 모습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이 시간 주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참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선교하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사랑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항상 감사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만남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거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면 복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작년 8월 서울대 졸업식에서 서울대 졸업생으로 혼자만 살지 마세요 라고 축사를 남긴 최재천 교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면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해지고 따뜻해진다.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의자만 준다고 공평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에 맞춰주는 게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모름지기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나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 주변은 온통 허덕이는데 혼자 다 거머쥐면 과연 행복할까요? 오로지 정도만을 걷는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졸업생들에게 축하하고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는 하버드 출신으로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생물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으로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지만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물학과에 입학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담임 선생님이 이지망란에 적어 놓았던 것이었죠. 자기는 원래 문과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실은 떠밀려 왔기 때문에 아무런 흥미 없이 재미없이 3년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 전공 분야에서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한 과목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지정받아서 지냈었는데요. 그때 최 선생에게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살이 연구의 유명한 세계적 대가라고 불리는 미국 조지 교수라는 분이 이 최 선생을 찾아왔던 겁니다. 조수로 추천을 받아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유학길에 올라가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국인 교수가 최 선생을 찾아왔을까? 3년 놀다가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미국 교환 교수로 가서 한국에 가면 최재천이라는 학생을 찾으세요 라는 말을 추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점수가 좋지 못해서 많이 놀아서 실은 유학 가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 미국인 조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부려봤는데 이놈 물건이다 라고 추천해 주어서
미국의 대학원에 유학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최재천 박사에게는 자신을 찾아온 미국인 교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유학길에 가야 할 때 자신을 이렇게 추천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최재천 박사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났기에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환점이 되었던 거고 계기가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시간 예수를 만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삶의 변화가 되고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되었던 그 일들을 소개하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은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레이라는 세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 레이가 따라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따라오라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레이처럼 따랐던 이들도 있지만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으로 불리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세리였던 레이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짧은 문장인데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건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공감의 그 모습에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유대교로부터 정죄받는 자신에게, 또한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레이는 큰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은혜에 휩쓸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레이의 직업은요, 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민간인 관세 징수원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세금을 걷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다가 영주에다가 세금 거친 것을 거두어서 바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들이 접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한 이들은요, 부과된 세금 위에 많은 것을 부과시켜서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제 감정기 때요, 백성들의 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바친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 반역자, 죄인 취급받은 레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이 보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레위 같은 직업상의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레위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레위에게 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신 것이죠. 또 세상은 레위를 버렸어도요, 하나님만큼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가 나에게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레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환점이 된 거예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레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그러면 세리란 직업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겠습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이 소개가 된 거예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느낌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이 말씀 보면 우와 라고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죄인들과는요, 실은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유대법에, 조상들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들과 식사했다고요?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면서 살겠다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그 당시 가난해서 성전세를 내지 못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축제에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일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 120편을 말씀 읽어보았는데 3대 절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스스로 죄인의 굴레에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나누 11조를 구별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기꺼이 맞이하셔, 우리를 용서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세리들, 죄인들 오라 하고 집에서 잔치를 베푼 거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세리들이었죠. 세상으로부터 죄인 취급 받았던 이들과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것이죠.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율법과 규정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셨죠. 그랬더니 이 과정을 본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매우 불편해했어요. 화가 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옆에서 들으셨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분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사시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그 율법 학자들은요, 자신들을요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봤을까요? 자신들을 의인으로 보았습니다. 의롭다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규정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치부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약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출발점은요 기원전 167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경건한 자들 중에서 이 바리새파가 실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구약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전통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실은 지내지 않는 사람들을요 천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비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의 관점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찮게 바라보고, 그러나 너희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매우 불쾌하고 불결해 보였고 죄를 어긴 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하자는요,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법의 잣대만 있었지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자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지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날 누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에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삶의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레위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레위와 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는요, 그 기쁨을, 예수님 만난 기쁨을 자기 동료들에게,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오라 했고 잔치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받은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계기를 주셨는지 세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죄인을 만나주신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삭개오가 나오죠. 세리장 삭개오가 소개됩니다.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졌는데요, 세관장이라고 했으니 레위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사람으로 지내야 될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로웠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질은 부유했었지만 모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그가 있었던 곳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도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 대열에 낄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 예전에는 뻥나무라고 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기쁨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내려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복음서에서 보여주지는 않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언을 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요 이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유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다 세상은 그렇게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박탈시켰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된 삭개오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 우리도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하여 낙심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들, 삶이
변화가 되었던 사람들, 레이를 소개했고 또 삭개오를 소개했고요. 이번에는 저는요 시몬 베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는데 5장 1절부터는요 누가 소개되었냐면 시몬 베드로가 소개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바다같이 크고 넓은 호수였어요. 그 호수에서 어부의 삶을 사는데요. 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실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겠지만 밤새 일했을 때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허탄친 날, 이런 날 저런 날 있다지만 낙심될 수 있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올라탔느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어부로 단련된 사람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삼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시몬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번에게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란 분을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종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24살 때 초등학교 교사로서 같은 학교 동료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했습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단번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같이 근무하는 학교 동료 선생님인데요. 시련의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상심의 날을 보내면서 그 마음을 시로 옮겼는데 그 시가 1971년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대숲 아래서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낙심되었을 때 내게 낙심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시인이 된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44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냈는데 아이들이 보면 이쁘기도 하고 때론 말을 안 듣면 속상하기도 하겠지요. 어린 제자들이 때로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까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서 그가 쓴 시가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이들이 이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듣고 까불고 시끄럽고 때리고 막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오래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쁘다. 너도 그런 존재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부, 며느리가 일찍 세상을 떠게 되어서 자기 손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손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풀꽃 3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실패와 시련 등 아픔이 있었을 때 그가 계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이며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이 야만적인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요,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소모품처럼 취급당했던 그들의 삶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한이 맺힌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43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때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네.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밑에 줄은 좀 잘못 못할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빨간 줄 보시겠어요? 보고 듣고 알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누구를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된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듯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까지 혹여 나 중심으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평화요,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렸던 레이처럼, 삭개오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을 만났던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용진교회도 또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용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고통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영접하십시오.
회개한다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의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형상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친히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됨을 살아가며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버지 주님 앞에 10의 1조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있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고백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선교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자 그 마음을 아버지 안의 성경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의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하실 때 용기 내시고 부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깊이 있는 가운데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요. 나가실 때 말씀과 묵상집 5호로 6호로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교회 오지 못하시고 새벽기도 못하실 때 집에서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우리 쿠메이 지역의 오지에 중학교에 우물 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중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오지에 중학교입니다. 네, 그 중학교에 이런 우물 파는 터를 찍었고 이렇게 대공 큰 거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완공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영문 이름과 또 이곳에 어떤 성경 말씀을 넣어야 될지 알려달라는 또 소식도 받았습니다. 이곳에 우물이 또 잘 파져서 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식수를 마시고 우리 주님이 영생수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이 또 이 땅에 잘 전해지고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용진교회 또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보 광고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저 말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같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위에 있는 소외받은 이들 위에와 또 우간다와 인도의 선교주 위에와 또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교회 교우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